따라합시다. 비전을 받고 말씀을 지키는 삶. 여기서 이제 묵시라고 하는 것에 뭐 영어적인 개념은 비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단어를 해석할 때도 앞뒤 맥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어의 뜻은 비전이 뭐 꿈, 환상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앞에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맥락 안에서 묵시가 뭔지를 봐야 돼요. 묵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나란하게 대조하여 이제 받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데 묵시가 있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묵시를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해요? 율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같이 대꾸가 되고 있으면서 그래서 묵시라는 것의 맥락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여러 가지 그것을 고려하여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말씀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지지 않은 자는 방자하게 행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희망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얼 슈리스가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철학자니까 철학자들은 막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왜 사람은 가난할까?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에 대한 규정을 처음엔 돈으로 생각한 거죠. 사람이 가난한 건 돈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렵게 산다. 이것을 생각을 해서 사람은 왜 가난할까? 왜 돈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 구조가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 구조라는 건 뭐 처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계속 가난해진다. 뭐 이런 구조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가난하면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아니면 어떤 그 사람들이 이 돈을 헤프게 쓴다든가 게으르다든가 뭐 여러 가지 가난의 문제점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얻은 결과가 그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가난의 문제하고는 매우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가난해지는 것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연구를 해본 결과 그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철학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과 목표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즐거운 대로.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자기 인간의 정체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피부에 돈이 없으면 궁급하게 일을 하고 돈이 좀 있으면 그거 쓰기 즐거워하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생겨도 도로 가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뭔가 잘 이루어낸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요. 그들에게는 계속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 때문에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철학이 있어요. 인생에 대한 철학이 분명해요. 뭐 그게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가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죠. 저는 술만 먹으면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늪잔자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 저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일찍 일어납니다. 저는 먹는 것에 대한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굉장히 줄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극복해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이 분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꿈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언가 이뤄내고 자기 절제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은요. 가난하게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났으면 일 가볼까 이런 거고요. 뭐 어쩌다 늦잠 잤네. 아유 말어라 귀찮다. 이래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과 철학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그만두고 사람들에게 이런 제목, 록펠러보다 부하게라는 제목으로 인생 철학 강연을 계속해서 실시한 겁니다. 가난한 빈민가의 노숙자들, 감옥의 재소자들, 하루 먹기 바빠서 맨날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인생에 그러한 꿈이 있잖아요. 록펠러보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철학, 당신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 막 그 꿈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당신도. 인생의 철학을 생각. 이렇게 살아갖고 되겠는가. 맨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 돼갖고 되겠는가. 그래서 그냥 하루 돈 벌어서 그날 저녁에 술 퍼먹는 걸로 인생 끝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노숙자들은 대부분 돈 꺼다가 뭐합니까? 그냥 하루 그냥 그날 술 먹고 뭐 한 끼 때우면 끝이는 거죠. 그 다음날에 대한 계획이 없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추운데 여러분 옷 하나 안 사가지고 그냥 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또 옷 하나 주길 바라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날 저녁에 술을 먹으면 안 됐죠. 잠바를 샀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철학 강연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자기 강연을 들은 55%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거죠. 적어도 옛날같이 살지는 않게 됐다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꿈과 비전이 있고 목표 의식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이 온 사지가 뒤틀린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뭐 결혼도 못합니다. 사지가 뒤틀렸기 때문에 말도 어눌합니다. 뭐 결혼 같은 거 꿈도 못 꿔요. 근데 이 사람은 노상에서 액자를 팝니다. 액자를 파는데 이 액자를 팔면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우리가 모두 깜짝 놀랐던 게 뭐예요? 이 어눌한 말, 너에게 꿈이 있다 이러잖아요. 나에겐 꿈이 있다. 나는 가난한 이 이라크 난민, 전쟁 난민 이런 사람들에게 학교를 지어주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액자 팔아서 모았던 500만 원을 여러분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그러한 약한 학생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굉장히 뭐 500만 별거 아니지만 그의 꿈이 실현해 내고 있는 시작인 거죠. 여러분 그 방송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여러분 도움을 주고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꿈은 그래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꿈이 없는 자들은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으로 그런 꿈을 꿀 수 있겠죠. 근데 성도는
묵시를 받아야 됩니다.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맥락에 의하면 이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굳이 다른 단어를 표현하면서 율법과 묵시라는 단어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 말씀은 말씀인데 꿈을 꾸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뭐를 꾸어야 돼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나의 인생 철학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철학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45%가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말씀을 들으면 꿈을 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되겠다는 꿈. 이 꿈이 생긴 사람은 자기 인생을 계획합니다.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는 어떻게 계획하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의 꿈을 지켜내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지껏 많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겸손하게 쓰임받았던 분들의 특징이 다 요거예요. 꿈을 꿨다는 거고,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꿨다는 거고, 그 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자기 인생을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냈다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로 이 철학을, 자기 인생 철학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우선의 가장 기본 가치로 둔다. 이렇게 지키면서,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안 뺏기고 예배의 자리를 안 뺏기는 것. 그죠? 이것을 자기의 인생의 철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개인의 철학이 돼야 됩니다. 붕 떠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 속에서 꿈을 꿔야 되고요. 그 꿈을 이루어내는 인생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철학이 만들어져야 돼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 내가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예배자가 돼야 된다. 내가 예배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인생의 철학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 철학이라 그러니까 무슨 뭐 엉뚱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철학이라는 건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철학화가 된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철학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방자하게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산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 꿈을 실현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단순하다니까. 여러분이 날뛰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작은 말씀 하나 순종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작은 게 여러분을 자꾸 붙들고 있다고. 큰 꿈은 꾸는데 작은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안 돼요.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여러분이 그 꿈을 위해서 죽어라고 막 뛰어다니지 않아도 그래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묵시는 작은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씀을 붙들어 꾼 꿈을 성취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다니까요. 근데 이 간단한 문제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요즘 강조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너무 세. 그래서 그 작은 순종을 못해요. 안 한다고. 그냥 기쁨으로 감사로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함께 가면 될 것인데 그걸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계속 묶이고 있다. 오늘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납니다.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들고, 아, 내가 저렇게 살아가고 저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꿈들을 꾸는 것이고, 그 꿈을 꿨으면 당연히, 왜? 말씀에서 꿈을 꾸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게 복 받는 것이라는 건 당연한 공식이에요. 근데 말씀에서 꿈을 꾸고 참 이상하죠. 복은 자기가 스스로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여러분, 분명한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속에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는 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너는 참 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내 말씀대로 사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스러우냐. 어떻게 그렇게 적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실 일은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청소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라고 말할 일도 없습니다. 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어린아이 같이 순종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묵시는 말씀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향하여 꾸는 꿈이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꿈을 꿨으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험을 봐도요, 내가 어떤 시험을 볼 거냐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시험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탭스면 탭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토익이면 토익 문제를 풀어야 점수가 잘 나오죠. 탭스를 시험 치를 사람이 토익 토플하면 탭스를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처럼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은 시간을 들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이 법무사 공부하면 비슷하게 겹치는 건 있지만 떨어집니다. 법무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여러분 뭐 의대 공부를 해갖고 붙겠어요? 못 붙어요. 지금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실행하는 능력을 다른 데서 찾고 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은 말씀을 지키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말씀에서 꿈을 꾸고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 2종 소형 오토바이 시험을 볼 때 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떨어진답니다. 왜냐하면 완전 다르기 때문이죠. 2발 타고 가는 오토바이하고 4발 자동차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1종 대형 면허를 갖고 가서도 떨어진대요. 그게 원리 맞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 드시죠?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에서 자동차 시험 합격하겠어요? 못해요, 당연히.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오늘 말씀하는 비전과 비전을 이루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같은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다만 구분한 것은 비전은 말씀에서 있다는 것이고 그 비전을 이루는 것도 말씀을 지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말씀 하나에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비전을 성취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공식이에요. 그것이 적중률이 100%인 거죠. 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꿈을 다른 데서 찾으셔도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꿈은 말씀에서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인생 철학이 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 철학이 돼야 돼요. 인생 철학이 돼서 이제는 거기에 충실하게 자기 인생을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반듯하게 규모 있게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죠. 이게 없다면 하루하루 막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오늘 하루를 뭐 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도대체 뭐하고 오늘 이 하루를 보냈는지, 여러분 그 하루가 그냥 지나간 하루하루가 오늘 12월을 맞이하고 있게 한 겁니다. 역시 내년도 그렇게 산다면 내년 12월을 또 똑같이 이렇게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규모 있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으면
여는 하루살이처럼 하루를 그냥 하루살이가 왜 도는 줄 아시죠? 하루살이가 왜 돌아요? 전봇대 밑에서 왜 막 돌아요, 막? 못 들어, 몰라요? 그 하루살이 연구소 한 사람이 밝혀냈잖아요. 하루살이가 왜 도는지. 상대가 돌아서 돈대요. 서로 보면서 이유가 없대요. 먹이를 구하는 것도 하고 짝짓기도 아니랍니다. 그냥 상대가 도니까, 누가 하나가 도니까 계속 그거 보고 따라 도는 거래요. 그래서 그 뭉텅어리가 따라 돌다가 죽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보면 어느 날 여름철 전봇대 밑에 가면 그 전봇대 불 밑에서 하루 종일 밤사이 돌던 애들이 다 밑에 뭐 있어요? 떨어져 죽었죠? 하루살이처럼 살면 그래요. 목적 없이 뭐 하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계속. 다람쥐는 재밌으라고 노는 거예요. 자기 재밌으려고. 걔네들은 재미도 없는데 돌아요. 그냥 걔가 도니까 돈대요. 그냥 뭉텅어리로 그냥. 그래서 똑같이 돌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은 거예요. 신기하죠. 하루살이만 그래요? 웃을 문제가 아니야. 웃을 문제가. 하루살이만 그러냐고. 그냥 막 쳇바퀴 돌듯이 막 그냥 돌다가 인생을. 왜 돌았냐 물으면 내가 뭐하고 산 거지? 이러고 결국은 인생이 끝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막 살았다 자기 멋대로. 이 얘기 방자였다. 방자에 살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좀 바꾸셔야 돼요. 확실하게 꿈을 꾸세요. 그리고 꿈을 놓치지 마세요. 그 꿈을 이루어내는 건 말씀을 하나하나 적은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꿈도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여러분이 지경을 스스로 못 바꿔요. 왜냐하면 지경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못 바꿔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지금 나는 꿈을 세계를 향해서 꾸고 있는데 조그마한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앞에서 작은 교회의 업무에 작은 교회의 일을 충성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 시골에서 양치기에 충성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도 작은 말씀 하나하나를 충성할 수 있는 날을 찾고 계시다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받는 것도 하나하나 받아나가는 거지만 여러분 그 훈련이 여러분 작은 말씀의 순종의 지경을 넓히는 훈련인데 작은 말씀 하나가 순종이 안 되면 여러분 큰 말씀의 그 다음 지경이 그에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계속 거기 앞에서 맴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갖고 있으면 다행인데 아예 꿈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하루를 삽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그냥. 꿈과 비전이 없으니까 인생 철학이 없습니다. 인생 철학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기의 인생 계획이 없어요. 절제가 안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좀 철저했던 선배들을 보면 정말 제가 존경했던 한 선배가 있어요. 학생 때인데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야, 저 선배는 참 멋있다 이랬던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선배는요. 자기 인생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되게 잘했는데 자기가 결정한 시간에는 누가 가서 놀자 그래도 절대 안 나갑니다. 제발 가달라고 부탁을 해요. 제발 가주라. 부탁이다. 니들은 노는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계획한 시간이니까 부탁이. 내가 이거 맨날 거절하기 힘드니까 이 시간에는 제발 찾아오지 말아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구예요? 그 다음날 또 찾아가는 사람이죠. 찾아갔습니다. 했더니 내가 온 걸 알고 자는 척을 합니다. 아무리 흔들었게 해도 대꾸를 안 해요. 내가 졌어요. 그냥 자는 척을 하다. 안 자는 거 뻔히 알아요. 근데 진짜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한 20분 깨우다가 20분을 깨워서 안 일어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20분 깨우는데 안 일어나는 사람이.
그건 죽은 거지. 20분 깨는데 안 일어나. 끝까지 자기는 자는 사람이야. 야,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더라고요.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이렇게 지켜내야 돼요. 나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게 어딨어. 마음이 약해서 뭐 인생 망가질 거야? 마음이 약해갖고 막 살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 철학을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죽어도 그 자리는 가면 안 되고, 죽어도 내가 지켜야 될 시간은 지켜야 됩니다. 그게 내 인생 철학이에요. 죽어도 저 고참이 나를 때려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저런 데 가면 안 돼. 나는 술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 안 먹는 겁니다. 그게 철학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철학이라고요. 근데 그런 게 없다면 그게 꿈이 없다는 얘기예요. 꿈이 없어서 막 사는 겁니다. 하루살이처럼 살다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말씀에서 꿈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누구든지 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시흥시 이런 땅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왜냐? 사람의 능력은 많이 못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는가? 저는 경험되고 목도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꿈을 꾸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물질의 능력이 내게서 나가기를 꾸고, 정말로 창조 테마파크, 정말로 선교사들 자녀들 내가 양육하고 싶다. 정말로 땅끝을 향해서 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내 물질이 사용되기를 원한다. 이 꿈을 꾸시라고요. 말씀 안에서 땅끝을 밟으라 하셨으니까 그 꿈을 꾸면서 말씀을 지켜내십시오. 이제는 그 꿈을 꿨다면 여러분 요셉도 자기가 뭐 하려고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냥 말씀 앞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순종된 말씀이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렸습니다. 물론 그 순종은 좀 어려웠습니다. 감옥에도 가야 했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순종하니까 결국 꿈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가라는 것처럼 들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처럼 내가 노예냐? 내가 종이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죠. 아, 종이 되시라니까. 그냥 말씀이 종이 되라면. 예. 갇혀 사는 것처럼 살라. 목사님처럼 말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 그냥 그렇게 살라고요. 인생이 바뀌니까. 꿈이 성취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그냥 그럼. 근데 여러분 안 되죠. 그게. 순종이 안 됩니다. 왜?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세상.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꿈은 꾸지 않으면 인생 철학이 없습니다. 인생 철학이 없으면 하루살이처럼 그냥 하루를 막 삽니다. 오늘 누가 나를 부르면 가고 뭐 하자면 뭐 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리저리. 이 철학이 없어서 방자한 거죠. 막 사는 겁니다.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꿈이 있으면 철학이 생깁니다. 진짜 꿈을 가진 사람, 이 심령이 진짜 불같은 꿈을 가진 사람은 인생 계획이 생겨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정말 철저하게 살아야겠다. 나 인생 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걸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절제하고요. 여러분 음식을 절제하고요. 운동도요. 그러니까 저도 이 꿈이 명확한 사람이 아닌가 이게. 운동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운동을 안 해. 어? 허리 아픈데도. 어? 나도 앞으로 여기 오면 차 놓고 가야 될까 봐. 걸어서. 어? 우리 집사람 차 끌고 가라 그러고. 그러다 중간에 누가 나를 잡아갈까 못하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시고 인생 철학을 잡으세요. 저에게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해내려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거기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해나가려고. 여러분 교회에 관련된 사역하고 관련이 없나요? 제가 하고 있는 공부들은 정말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되고 난 뒤에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 뭔가 근거가 있죠. 어려워도 가야 되는 길들이죠. 여러분들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워도 감당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돈이 없어도 해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빚져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빚을 져도 해야 될 건 해야 돼. 빚을 져도 도전할 건 도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빚져서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죠. 그럼 앞으로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돈 있어야만 공부한다 그러면 못하죠. 빚을 지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왜? 아이, 하나님 앞이 갚아주겠지. 이게 그냥 전 하기 싫거든. 솔직히. 난 이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 하시겠다네, 날 통해서. 그것 때문에 준비시키는 기간이니, 하여튼 하기 싫은데 해는 건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기쁜 게 있어요. 그래도 붙들려 쓰임받는 게 너무 기쁘다. 참. 그래서 하나님이 이길 사람은 없구나. 하나님이 끌어 이걸 쓰시겠다 하고 이렇게 자기가 보여주시고 자기가 이루시니까 끌려가는데, 물론 내가 거절하면 이거 안 해요. 내가 이거 당장 내년부터는 안 가. 이러면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꿈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울면서 또 등록을 하는 거지. 아, 이 고생을 또 해야 되나? 1년을? 여하튼 1년만 하는 고생이 아니라, 이 참 박사학이라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라서, 그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도전할 건 도전해야 되고, 빚질 건 빚지는 거예요. 힘들 땐 힘든 거고, 아플 땐 아픈 것입니다. 그것이 꿈이고,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비전을 꾸고 복 받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해서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십시오.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꿨다면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켜내는 겁니다. 그 지키는데 목숨 걸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사소한 거예요? 네. 그렇게 사소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사소하게 안 봐요. 내가 사소해서 안 지켜서 그렇지.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어느새 교만해져서 그렇지.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누군 그러대. 감사라고 하는 설교가 있었던 주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었구나, 이 설교 시간에. 그냥 자기는 진종일 감사하는 생활을 살고 그냥 감사만 했더니 이런저런 너무 진짜 감사한 일이 많았다. 그냥 무조건 감사하기로 했다고 말씀대로.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작은 말 하나에 이행되고 있다는 거. 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은 직장이 열리게 되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작은 하나의 순종들이 여러분 그걸 하나님 엄청 크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 사는 하루살이처럼 말고 정말 인생 철학, 그죠? 말씀을 인한 인생 철학이 유련에 바뀌어서 여러분들 삶을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인생 철학을 갖고 정말 체계적으로 자기 관리가 철저히 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다고 씨름하는구나. 이거 될 사람이에요. 그냥 안 봐도 돼요, 그런 사람은. 근데 인생의 계획은 있는가? 인생의 철학은 있는가? 도대체 인생을 뭔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인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진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 실행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남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골에도 있어요. 거기서 반드시 말씀의 순종자를 찾아내세요. 말씀의 꿈을 꾸는 자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지식과 물질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의 순종의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엘리트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트 출신들은 별로 없어요. 엘리트 출신들은 이 100이라 그러면 10%는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은 다 하버드 출신 이런 10%예요. 90%는 듣보잡이에요. 근데 그들이 세계를 이끌었어요. 세계 최고의 경영진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참 신비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10%도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 10%의 많은 유대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사건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더니 그 10%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엘리트 출신임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엘리트여서 된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된다니까요.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비전이 성취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